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보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파송 예배가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기억하기도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이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불러드릴 테니까 편하게 부르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랑하는 우리 구할 때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제가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원하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면서 주여 감사하시고 이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2026년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암울한 안개와 같은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두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수련회 허락하시고 우리 예정 시간에 잘 시작되게 하시며 또 우리 예정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금년 한 해의 축복된 말씀이며 우리 평생의 축복된 말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모든 이 땅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모든 삶의 현장에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젠네트 선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간에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전실전력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받은 은혜들을 신비의 세계에서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이 땅에서도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는 우리 귀한 시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핸드북은 세 번째 내용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막연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비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인간적인 세상 수단을 방법을 통한 비전이 아니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비전을 가진 것이 좋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시작됐는데 모두가 불안하잖아요. 삶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지금 말로는 세계 경제 교육이니 어떠니 저떠니 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의 일고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갑니다 그것이 아니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것만 잘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세상 무조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똑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힘은 들겠죠. 세상적으로 힘은 들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의 주제는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라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졸리 힘들겠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땅에서도 시작. 아버지여 땅에서도 더 올려 좀 더 시작. 아버지여 땅에서도 시작.
아버지와 땅에서도 예, 이 말은 막연하게 구으로만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확신까지 땅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인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신앙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우리가 이 땅이라. 그래서 이 땅에 이 어려움 많은 이 땅에 문제 많은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 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 바꿔서 말하면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신주주의 신정 정치에서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삶의 현장에 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뛰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 간단하게 몇 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고 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하되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야성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기독교 고린도들이 청년들이 뜨겁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적인 야성이 없어요. 전부 다 온신앙의 화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는 막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막 찬양도 막 기쁘게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비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뜨겁게 했던 신앙도 다 쓰러져가고 다 죽어가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은 어떻게 그것을 통치를 받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기독교 신앙의 야성을 가져. 그 야성 중에 특별히 기도의 야성을 가지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단순히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적당하게 사이 좋은 애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야성을 가지고 하는데 영성이 있어야 해요. 뜨겁게 처절하게.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할지라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야성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광야의 영성을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복습하는 거. 복습합니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자.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 광야로 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도 광야로 가셨어. 무엇하러?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기 일부러 광야 안 가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삶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 같은 삶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자. 광야의 영성의 기도라고 하면서 어떤 환난 시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 잘해도 마귀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우리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모로 사탄을. 그러나 광야 영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자는 것이 예수님의 광야 영성의 기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광야 영성 기도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가 습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삶의 기도가 되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의 기도가 되자. 삶의 기도가 되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자체가 기도가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 평소에 문제가 없었던 열심을 하다가도 기도를 막 뜨겁게 하다가도 문제가 있다. 내 진로 문제라든가 내 직장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우리 가정에 무슨 환난이 생겼다든가 우리 교회에 무슨 시험이 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환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할,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가 몸에 배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훈련인 줄 알고 참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 예배당 안에서 모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편안한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그 광야 거친 들에 가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위한 그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무엇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항상 찾아다니셨다. 그렇죠? 여러분 시간도 밤이나 새벽이나 공간적으로도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어떤 조용한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를 하셨다. 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사역에서, 육신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 기도밖에 없다. 내 직장 문제를 놓고도, 내 어떤 사업을 위해서도, 내 모든 학업을 위해서도, 내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우선순위다. 기도 우선순위.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광야를 가서 기도부터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도 기도의 사역 초기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배우자. 그 기도의 영성의 야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되자. 그 다음에 기도를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자. 집중하는 기도. 그만큼 기도가 최우선순위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런 것만 요약했으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파송받아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광야 영성의 기도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평소에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삶은 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핍박하는데도 열정이었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의기하고 나 직접 예수님 만났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간증하러 막 다닐 거예요. 당장에 나는 길에서 예수님 직접 만났다. 직접 무슨 들었다. 막 여기 간증하러 가고 저기 간증하고 찬양하러 갈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바울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부르심을 받고 직접 직감 맞아 이방인들 위한 그릇이 되라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가족들한테도 의논하자 물어보고 나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사역하러 갈까 말까 응? 가족들한테 의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문가였던 복음의 선배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서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광야를 가서 기도를 통해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의 영성을 키워갔고 기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 아셨습니까? 사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기도다. 문제 있을 때 사람 문제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사람 대화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한다고 하지 말고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이 광야의 기도다. 그 다음에 수단 방법 수단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 그걸 우리가 문제 생기면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아라비아 광야의 영성을 가지면은 세상 수단 방법보다도 사람보다도 더욱더 우리 주님의 무릎 꿇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기도의 사람들, 광야 영성 기도를 가진 사람들은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우를 많이 돼요. 목사님들이 바쁜 것은 뭐 때문에 바쁘겠습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바쁘죠. 신방해야지 바쁘죠. 교회 돌봐야지 바쁘죠. 여러분이 바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우선순위. 알았습니까? 내 목회사 굉장히 바빠. 그래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아이고 무슨 근데 우리 목사님 놀러 다니느라고 바쁜 것이 아니고 복음사를 감당하기 때문에 바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사를 감당하기 위한 복음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려면요 먼저 광야 영성 쫓아가라. 먼저 기도원에 가서 조용한 곳을 한적한 곳 찾아가서 주님과 제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만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 세상 살 때 여러분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 솔직히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어렵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역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일을 수비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야성을 가지라니까 담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좀 그런 믿음 우리 제가 이제 청년들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야성을 가지자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의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락방 영성의 기도를 하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영성의 기도를 하자. 다락방 영성의 기도를 하자.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마지막 부활 성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몇 날이 차는데 성령을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 기한을 안 정해 주셨어요. 내일이 됐는지 모레가 됐는지 열흘이 걸리는지 1년이 걸리는지 10년이 걸리는지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고 언제 옵니까?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네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120명이 전혀 기도를 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기도에만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의자는 예수님 부활성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신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만에 예수님께 약속을 하시면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간절하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해라.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를 해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불안하잖아. 계속 불안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제자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돼.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락방은 이 촉촉한 것을 그 밑에는 마룻바닥 깔고 참 연약한 곳이.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다락방은 우리 한국의 다락방이 그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 좀 크다 그래요. 그러나 이 마룻바닥 형성, 다락방의 형성은 마룻바닥 형성이에요. 마룻바닥 형성이라고 하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 열심히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기도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기도이다. 다락방 영성의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 말씀을 듣고 모였던 그 무리들이 각자 환경이 다 틀려요. 가정의 환경이 다 틀려요. 각자 삶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리지만은 그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광야 영성을 기도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개인적인 기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 보신 이 말씀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적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기도.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 6명 앉아있고 7명 앉아있잖아요. 7명이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각자 삶의 모습이 틀리고 기도 제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지만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장소적으로 한 곳에 모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뜻을 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광야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광야 영성 기도하는 것 중에 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라도 성교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문제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마음 한뜻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기도의 특징은 다락방의 영성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 마치고 돌아가서라도 뜨겁게 기도 영성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것도 바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생각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적으로 소외된 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하심에 은혜가 있는 기도를 하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백신문도들이 예수님 마지막 부모의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그때가 마침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 열흘 만에 거기서 한 곳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2절 말씀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 앉은 옷집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강력한 이것은 무엇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현장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떨 때? 이들은 전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었더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에도 그냥 단순하게 흥얼흥얼 걷지 말고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강력한 성령 기름 부으심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현재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를 원해서 뜨겁게 이 다락방 영성을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서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보수주의 교단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약해.
우리 차동축도 마찬가지고 머리로 이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정통인데 이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시는 은혜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거기서 어느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말하는 것인 줄 알고 한동안 요즘엔 좀 덜해졌지만 제가 신학교 좀 다닐 때만 해도 이 성령 강력한 기름 부고 방언을 받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 가면 이단이라고 그랬고 그때만 해도 한 4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 가장 힘을 넣고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영성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수련의 현장을 떠나서 여러분 이제 각자 교회를 가고 가정으로 가고 섬기는 삶의 현장으로 갈 때 어디에서든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을 때 힘든 직장상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요. 힘든 문제 있는 모든 것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이 사역도 마찬가지, 앞으로의 진로 문제도 마찬가지. 그래서 진로가 어려우면은 어제 우리 사도 바울이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과 의논할 생각하지 말고 세상 수단 방을 먼저 찾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고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에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영성을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락방 영성의 기도는 어떤 것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기도를 하자. 은혜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오늘 이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에서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 오순절 날이 되면은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여있는 이 120명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충만히 임하심을 받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해서 오늘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외국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외국어로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외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언어로 막 말하거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우리나라 말, 우리 지역의 말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성령의 강력한 임자심의 은혜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능력과 권세들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에도 꼭 방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들로 권세와 능력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이 험악한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들을 이기지 못할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할까? 이 강력한 성령 기름 부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다면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다락방 영수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120명의 마라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만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수주의 교단이나 신학교에서는 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이 모든 그대로 한 번도 끝났다고 해요. 오늘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있던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성령님이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열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영성에 가서 기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은혜로 권세와 능력 나타나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로 문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간략 기도를 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진로 문제를 나는 모르지만은
길이 열려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벌써 오는 일 임하게 해주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 신앙이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권세와 능력 나타나고 표지와 기사가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마요. 남의 이야기 생각하지 마라. 응?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다락방 영성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는가? 다락방 영성의 기도는 첫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안 되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가서 여러분 교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것은 그냥 꼭 같이 한자리에 모여라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 젠달대 성교회는 지금까지 그 원래 정기 원래 기도 모임을 가는데 각 지역별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 다 다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하자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지 잘 안 하는데 다시 그것이 정기 원래 기도 부산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의 영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갈망하고 싸움하며 기도하라는 것. 그게 다락방 영성의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힘이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심이 있으면 너희 그 성령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자꾸 신앙적으로 성령 기름 부음 안 받은 사람이 어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찌습니까? 물론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원 받은 사람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락방 영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영성으로 갈망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 내 직장에 임하소서. 성령이 내 문제에 이 문제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거 문제 해결되게 해주시고 갈급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진동의 역사하심으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오늘 파송을 받는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파송되고 여러분 직장으로 파송되고 여러분 교회로 파송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들었던 이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특별히 광야 영성의 야성을 가지자. 광야 영성으로 기도하는 이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광야 영성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바울의 광야 영성을 기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다락방의 제자들의 영성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오. 나도 그렇게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는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세상의 고통 환난 때문에 그것에 지배를 받아고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받기를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런 능력 있는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었던 말씀은 다 기억하시고 다른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제목 보시고 제목만이라도 자꾸 대뇌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젠나이트 성교회 기도하는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젠나이트 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젠나이트 성교회 선생들과 자녀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광야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광야의 영성으로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하도록 자랑하고 쫓아낸 것이 아니고 간증하러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그 광야에 묻혀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성을 다잡고 기도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 사도 바울의 아레비아 광야의 영성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언제일지 모르지만 막연한 참 바보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성령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입게 되고 온갖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서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금년에 주어진 말씀 아버지의 이 땅에서도 적용을 어떻게 할 아버지의 내 모든 삶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요?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들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도 우리가 열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대로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로만 집중하는 어떤 것보다 최우선하는 기도를 최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돌아가서도 여러분이 힘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도 흩어져서도 많이 얼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젠나이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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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3불로 자신과 영성 주님 하시고 아버지 시작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만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 주어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사탄의 시험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입장처가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지쳐가고 병이 들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어쩔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에 우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세운들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자유를 마무리할 때도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광야의 영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 최우선하는 것이 기도라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바울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아버지 찾아서 방법을 찾는 수고를 제발게 하시고 인간의 수단 방법 제자들의 수단 방법을 찾는 속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이 절제로 방에서 기도함으로 만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에 광야 영성을 기도하는 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 영성을 가지는 그런 야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번 수요일에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기도함으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부흥을 받게 하시고 그 앞에 주가 기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어떤 아버지 광야 같은 비바람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파송받아서 우리 감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교회로 돌아갑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좁은 수련에 또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입술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분들이 이유가 되고 기도하지 못하는 한 주야를 한 어리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유 병명되는 어리석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밤낮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밤낮의 영성 사도 바울의 밤낮의 영성 나가 다락방의 제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의 영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만났을 때 저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정리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정리의 능력과 권세를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간증하며 고백하며 더욱 한방한 뜻으로 막 이렇게 한 삶을 살감당하기를 원하는 저를 배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 직장의 문제, 진료의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시고 더욱더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해결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전도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얻으리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옛날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정과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다고 어렵다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번 술도 조선 말씀 붙들고 강의 영성으로 이국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옛날의 성도도 영주를 속이는 너무적인 작은 교회들 아버지 당신의 청소년들 이런 은혜까지도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너들을 위해서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제자교 관계는 아버지 모든 청년들 청년들 우리 찬양팀들 아버지 오실 기도하며 함께하는 모든 자들 너 누가 들어주시나니 아버지 오직 기도의 영성으로 강력의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하여서 아버지 생물을 공급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성교에 내가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배우시기 가면에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이번 여름에는 정말 영적소된 청소년들과 함께 그런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자들 사이에 모든 것이 광장 같습니다. 그런 그들 불안에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그들 이웃되고 빙비되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그 위에 더욱더 하나님 무릎 꿇어서 우리 제자들 성결을 통해서 이만의 마지막 때 주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제자들 성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지막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김용호 청년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우리 전부사님과 니나 전부사님도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물들 이번 술을 통해 돌려졌던 모든 예물들 배우실 기도하며 현명했던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너희들 모든 삶 속에 아버지 감사가 같지만은 아버지 물질 때문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사역을 끝난 것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들이 너희도 감사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런 우리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봐 반영을 조차도 할 수 없는 자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반영을 분명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의 광야의 영성 사도 바울의 광야의 영성 아버지 다락방 영성 제자들의 돌방 영성을 가지고 인적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을 통해서 모든 저희들 성기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도 예수 수많은 분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감명을 타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명 우리가 주어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가정으로 우리 섬기는 교회로 파송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젠네드 성도 있으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젠네드 성도는 여름 겨울 두 번 하는데 여름에는 8월 첫 주일 지나고 5월입니다.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젠네드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있다가 그때 가가지고 나 바빠서 못해요 뭐 이래서 안 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번 주간에 주어진 말씀부터 기도해서 여러분 강약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 이 수련회를 내가 섬기기 위해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자꾸 스케줄도 거기 맞추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쳐가는 어르신이 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겨내는 광야의 영성 의 기도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날 선교로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 무엇을 처음 와서 부산에서 오고 여기저기서 왔습니다. 몇 명 할 때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교회들이 다 틀립니다. 성비는 교회들이 다 틀리지만은 여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 마시고 우리 장로들이 성령 가져가서 목사님께 좀 감사로 인사 전해줘야 돼.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업을 하는 형님들보다 우리 청년들 사업이 정말 잘 되어 있어. 주님 나라가 그 사업 현장에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업장이 되게 해주시기 형님도 주님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고 진로 문제 가지고 있는 자들도 기록하는 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더 많은 우리 청년들과 찬양팀이 함께해서 영광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명 찬송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년의 주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하고 다 같이 그 다음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이만 큰 소리 한번 합시다. 하신 그 길 일어나서 한번 합시다. 이만 마지막으로 모든 누가 길을 이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릴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릴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로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사랑합니다. 3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막내 형성으로 기다리는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이 기도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어떤 기도보다는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광야의 영수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삶 여러분 삶의 상장에서 광야와 있는 삶에서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님 나라 통치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들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량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살아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합리화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번 실수를 더 주어진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광야의 영성의 기도를 하기를 다짐하고 바울의 광야의 영성의 기도를 하기를 다짐하며 제자들의 다락방 영성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저들 모든 삶 속에 사역들 속에 진로 속에 모든 사업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 나라 확장을 유쾌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기에 우리 사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저들 하는 모든 생업들 위에와 저들 섬기는 교회와 사역들 위에 우리 젠라이들 섬기기 위해 이번에 이 젠라이들 수련을 위해서 연합하지만 광야와 같지만 배우시 기도하며 사랑을 함께했던 모든 자들 교회와 그들 가정과 섬기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